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예배를 드리면 선생님들이 이제 성경적인 얘기들을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어리니까 제가 그때 듣기로는 성경 말씀이 영화 같고 만화 같은 거예요. 도무지 어리지만 어리다고 해서 뭘 알까 그걸 떠나서 너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제게. 제가 이제 크면서 고등학교 한 3학년 정도 되니까 어느 날 인격적으로 저에게 말씀이 딱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진 겁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제가 말씀을 많이 들었으니까 아니에요. 물론 계속 예배 중에 말씀을 들은 것도 있지만 그 뒤에 누군가가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내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장으로 자꾸 끌고 오려고 하니까 말씀이 응답이 안 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말씀은 응답 안 되는 게 없습니다. 100%다. 100%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사 다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근데 응답이 안 된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하나의 다른 말씀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까웠나? 멀리 있었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점검해서 들으시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신앙생활을 잘 안 되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처럼요. 말씀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또 말씀이 멀리 있다고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12절, 1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있다.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다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으니까 하늘에 올라가서 그 말씀을 가져와야 된다. 아니다. 바다에 있으니까 바다에 건너가 가져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하고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요. 가장 큰 이유, 응답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세상에 뒤처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적이고 공상과학적인 그런 말씀으로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노동이고 억지고 부담스럽고 하나님의 예배의 말씀은 중요하다고 머릿속은 생각이 되는데 내 마음속은 전혀 말씀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과 인생은 불신자처럼 행동하고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 속에 임하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잖아요. 아직까지 저희가 여기 있다고 하면은 많은 부분의 응답들을 계속 놓치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요, 연세들이 더 드셔가지고 허무해져요. 아니, 내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했는데, 지금 나는 뭔가, 내 친구 옆에 불신자보다 더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 많습니다. 말씀 안 하지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이 생각과 육신과 우리의 모든 삶과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그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분들을 다 놓치는 겁니다. 나중에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님이 있네 없니? 제가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뭐 예수 믿어도 별거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나 옛날에 뭐 성가대 대장, 뭐 구역장, 뭐 다 해봤다.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요, 잠깐 하나님을 누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가까이 있을 때, 또 예배 자리에 있을 때 그 인생과 삶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을, 많은 부분들을 놓치잖아요. 제가 교육자로 이렇게 옆에서 성도님들을, 교회를 섬기면 너무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요, 저는요. 야, 참 이렇게 중직자분들, 또 성도님들, 집사님들 너무 하나님의 말씀과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가까워야 되는데 떨어져 있으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고민하고 문제를 삼으면 안 됩니다.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다, 뭐 어렵다, 안 맞다, 응답이 없다, 뒤처진다, 이거는요 다 사람의 소리입니다. 다 사단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면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확신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 현장에 나가면 현장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일주일들이 바쁘게 생활하고 돌아갑니까? 그 속에서 사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누린다, 당연한 건데 그조차도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포기하고 놔두는 거예요. 아이,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육신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살아가면 더 어려운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이 삶과 인생이 쉽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내 생각으로 사람의 말에 영향력이 있고 그걸 따라가면은 우리의 삶은 굉장히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왜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답을 찾기보다도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런 부분들을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일단 복음이 무죄합니다. 마태복음 16장 이 13절에서 14절의 말씀처럼요, 복음을 20년, 30년 들어도요, 그래도 그렇지, 이게 내 영혼 속에 각인된 거예요. 20년, 30년을 다락방 메시지를 계속 들었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영적 분별을 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렇지, 그리스도보다 앞선 내 각인된 것들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건 저도 어쩔 수 없는 거, 우리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지만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뿌리내리고 각인된다는 얘기가 굉장히 간단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영적으로 현장에서 응답받는다는 그 내용을 가지고 본다고 하면은 사실 우리에게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계속 듣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응답을 받잖아요, 직접. 그런데도 16장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를 해도 흔들리는 거예요, 계속. 사실 복음 각인이라는 게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응답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 나에게 각인되는 겁니다, 사실. 그 맛을 보니까 내게 각인이 딱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지면은 사실 우리가 입으로만 계속적인 외침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계속 들어도요, 듣는 게 아닙니다, 그게. 내 지식적으로 계속 쌓는 거지, 내 영혼 속으로 뿌리내리질 않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에서는 계속 복음을 강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재미없고 따분하고 뭔가 반복되는 맨날 똑같은 얘기 할지라도 복음이 강조되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교회는 영적 기관이잖아요. 사회적인 이런 어떤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 은혜입니다, 은혜. 구원받은 것도 은혜, 봉사헌신 은혜. 은혜 받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은혜를 나누고 포럼하고. 무슨 포럼합니까? 세상적인 우리의 멋있는 말을 포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포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포럼하고 나눌 때 내 영혼 속에 뿌리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응답과 말씀 성취가 될 때 내가 내 영혼 속에 각인될 수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이 각인돼야지. 복음이 각인 안 되면은요, 굉장히 영혼이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관심이 틀려요. 관심이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사람들의 말, 복음의 영향력보다 사람들의 영향력, 궁중심리, 어떤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 있어 그 말이 맞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뭔가 앞에서 강연 한번 들으면 야, 저 말이 그럴 수도 있겠네 착각하기도 하고, 복음을 계속 들었는데 그러니까 내 영혼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육은 불신자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뭐 이상한 얘기하면은 갑자기 그냥 막 시험에 들고 빠지기도 하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이 영적으로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저분이 나한테 왜 진짜 순수한 동기로 권면을 하고 독려를 한 건데 받아들이는 거는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나는 안 그렇지 않은데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속아요.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먹을 거, 입을 거, 의식주. 의식주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이 의식주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올바른 복음이 각인되어야 되는데 잘못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치질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과의 삶으로 딱 굳어진 거예요. 굳어지니까 내 자신도 나를 컨트롤할 수 없는 거예요. 생각 속은 알겠어요. 근데 내 육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은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커 보이고 세상이 멋있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작아 보이고 그렇다니까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요. 다시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복음이 뿌리 내려지고 복음이 치실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우리 너무 중요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를 계속 하세요. 그냥 그런 생각들을 그냥 묻어주지 마시고 자꾸 기도로 하시고 또 들어오면 기도로 또 이렇게 하시고 자꾸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내가 되는 거예요. 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돼야 되는데 출발점의 주체가 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가 강조가 되고 믿음까지도 종교적인 믿음이 되는 거예요. 북한의 주체 사상이 있잖아요. 주체 사상은 누구예요? 김정은 주체 사상이잖아요. 굉장히 그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것처럼 얼마나 그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가 많습니까? 주체가 내가 되면 안 돼요. 주체는 하나님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 많이 가졌고 어려움 없는데? 나 행복한데? 본인이 그렇게 느껴져도 영은 반드시 하나님하고 사이클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은 영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그 영은 행복한 겁니다. 육신적으로 부자고 좋은 것 같고 돈이 많아도 육신적으로 풍족하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지 그 영은 하나님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 말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짐승 같은 행동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사람 보고. 그게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짐승은 아예 영이 없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사람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짐승보다 더 못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 영을 딱 잡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믿음까지도 종교적인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언약적인 믿음, 복음적인 믿음,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 속으로, 믿음 속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계속 이해해야 돼요. 이게 잔소리로 느껴도 할 수 없습니다. 계속 복음이 이해돼야 돼요. 복음이 누려져야 돼요. 복음이 체험돼야 돼요. 이게 그냥 간단하게 단어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확신이 없는 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복음을 이해해라. 복음을 누려라. 복음이 치실돼야 된다. 체험돼야 된다. 그래서 믿음과 사실적인 복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니까요. 한번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니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까워지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먼 것도 아니다. 본문 한번 잘 보세요. 14절에 보니까 아까 제가 1번 대제 말씀드렸지만 그 말씀이 하늘에 있냐? 하늘에 올라가서 그 말씀을 가지고 와야 되냐? 13절에 보니까 아니면 바다를 건너가서 바다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가져와야 되냐? 14절에 보니까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여기 앞에 오직이 붙었습니다. 오직. 바다에 있고 하늘에 있고 멀리 있고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 속에 가까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다. 왜냐? 구원받았으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매우 내게 가깝다. 우리가 이런 믿음 생활 해야 됩니다. 멀리 있으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이. 항상 예배 자리, 예배 은혜 자리, 하나님 말씀을 가깝게. 그래서 예배와 강단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놓치면 인생을 실패하는 거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가 전부입니다. 예배가 답니다. 예배 속에서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입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14절에 하반부가 중요합니다.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아도 우리 의지적으로 행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할 수 있게 또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말씀을 듣고 말씀을 뿌리내려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 흑암과 저주와 사단의 망대가 성남의 전국에 237, 5천 종족에 지금 난립니다. 늘 메시지 듣겠지만은 정상적으로 어떤 소통이 되지 않을 정도로 지금 상태의 영적 문제가 굉장히 지금 악화된 상태예요. 그리고 정상적인 어떤 대화가 안 됩니다. 정상적인 배움이 안 돼요. 학교 난립니다, 지금 학교. 그냥 뭐 이번에 아시잖아요. 교육계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이거는 빙산 일각이고 이미 골마서 터진 거지. 그게 몇십 년부터 계속 내려온 거랍니다, 사실. 그러니까 아이들 렘드 말 들어보니까 뭐 학교에서 뭐 자거나 그냥 도중에 나가거나 선생님이 뭐라고 하면 뭐 그냥 또 그거를 고발하기도 하고 지금 이런 상태예요. 어떻게 후대가 육신적으로 키울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럼 답이 있습니까? 답이 없어요. 뭘로 해결할 거예요? 그 상태에서 착하게 사십시오. 잘하십시오. 우리 화이팅해서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아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복음 외에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 외에는 해결이 안 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베이스를 깔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복음에 무지하면 안 돼요. 이 말 들었더니 혹하고 저 말 들었더니 혹하고 하나님 말씀 버려두고 이 말씀만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 말씀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야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취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성취됐는지 응답 안 됐는지 이게 안 되면은 내 신앙생활 자체가 답답하다니까요. 자,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니까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니까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구약에 계속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신 것은 이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럼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니까 천지는 없어지겠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모든 게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이 세상에 다 망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괜히 그냥 이런 책인데 이게 뭘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모든 책들은 그때로 다 끝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나 동일하고요. 지금도 말씀은 계속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 응답됩니다. 앞으로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기 때문에 성경이 진리라는 그런 확신이 엄청나게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응답에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바꾸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계획대로 움직여 나가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돼요.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또 성경의 근거를 한번 봐야 되잖아요. 증거가 뭐길래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하냐? 근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 시공간의 초월로 성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입니다. 임마누엘. 얼마나 감사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있다가 떠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로 완전히 모든 걸 다 이루시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래서 함께라는 게 영원토록 어느 날 있다가 왔다 갔다 우리의 기분처럼 그러는 게 아니라 한 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 함께.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요.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왜냐?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 속에 담는 거죠. 아, 이번 주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시냐? 그걸 체험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됐다. 하나님이 직접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서 다 모든 걸 이루시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잖아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얼마나 과학적이에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시공간의 초월, 보좌의 능력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육신으로 오셔야 되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어떻게 오셔야 됩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돼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지 않으면 구원자 조건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죄 없는 분이 죄 있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상에 다 이루었다. 뭘 이루셨어요? 하나님을 떠났고 죄 문제 빠지고 사단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상에.
내가 다 이루었다. 맨날 어린 양 잡고 비둘기 잡고 맨날 구약에 피로 해갖고 맨날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우리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니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면 생명과 복이 있고 말씀을 안 들으면 사망과 화를 주겠다. 그런 일찬적인 그런 무슨 종교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까이 하고 내가 예배 자리 있고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과 화는 뭡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응답이 더디다는 거예요. 없고 그런 게 아닙니다. 막 저주받고 화를 임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응답을 많은 부분을 놓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입니다. 그 앞에 오직이 붙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오직의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우리가 계속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어렵다, 멀리 있다, 바다에 있다, 하늘에 있다 이런 다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내 영혼 속에 뿌리내리고 이해하고 누리고 체험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믿어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WRC와 우리 참존 렘넌트 대회로 한 주간 응답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님들이 원내수 되어지고 축제의 장이 되어져서 후대를 위해 기도하며 교회를 놓고 기도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